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뜻에 이용되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이 뒤틀린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세계하고는 달리 뒤틀리고 경계와 질서를 허무는 이 악에 빠져 젖어들어 어떤 것이 옳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가엾이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다양한 질서와 정신세계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저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아버지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학습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7장 1절에서 5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1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그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자, 하느님께서 왜 이 노아만 남기고 세상에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나?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밝히셨죠?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기만 해서 쓸어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 노아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로운 사람. 여기 보이시죠?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노아를 제외한 온 인류는 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자, 그럼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의인을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뭘까?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은 배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거기 자기 희생이, 자기 배제가 들어갔으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노아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사랑과 공경을 드릴 줄 알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의인이었던 거죠. 그럼 노아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은 여기 이렇게 악하기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은 노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의인의 정신이 없었다는 말이죠. 즉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저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 이것밖에는 없었던 인류였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좀 더 사랑하거나 뭔가를 수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그래서 악하기만 한 그래서 이 역겨운 것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인류에 한번 엄청나게 큰 정화의 시간이 온 거죠. 그럼 이 악하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잘 오늘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좀 우스운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보니까 천국은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길다란 젓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면 그 길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먹여줘서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지옥을 갔더니 그 기다란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니까 도저히 안 되죠. 이래서 불행하기만 한 고통스럽기만 하더라. 이런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뭐 물론 그냥 하나의 웃고 마는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거기 굉장히 콕 집어서 말하는 핵심이 들어있죠. 그건 뭘까? 똑같은 환경인데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정신의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곧 의인들만이 거기 간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왜 지옥에 갔나 봤더니 순전히 자기밖에 몰라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남의 부족함을 수용하거나 그 남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묵묵히 받아들이거나 이런 건 일절 찾아볼 수가 없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기니까 끝끝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거 굉장히 우습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여기에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너흰 악하기만 하다 해서 벌하신 이 인류가 왜 이런 징벌을 당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즉 내가 좋아지는 것밖에는 온통 관심이 없는 그래서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 이것 때문에 악독하기만 한 악취밖에는 안 나는 이런 인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면은 이런 내가 좋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면 진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먹을 것 한 톨 넣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건 뭘까?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젓가락질을 열심히 해대지만 결국엔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인간의 소경과도 같은 근시안적인 속성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천국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은총으로 나도 좋아질 수 있는 이게 아버지께서 만드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신적 질서다, 진리다, 계명을 지켜라 하실 때 그 계명의 정신은 순전히 다 희생이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수용하고 끌어안는 이런 의인, 희생 이게 다 계명의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인데 사람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사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 나만 손해를 그렇게 보고 살아야 돼? 남들 다 자기 거 열심히 챙기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건 너무나도 눈앞에 이 단 5cm 앞밖에는 볼 수 없는 이 답답한 근시안적일 때는 그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영혼이 주인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일평생
모든 노력을 다해봤자 결국에는 내 영혼에는 그게 치명타가 돼서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나만을 위한 사욕과 욕망 때문에 영혼이 패망하고 만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까 그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사랑받기를 참 좋아하죠. 사랑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 그냥 사랑 타령이지만 그게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세상이 전부다. 모든 인류가 나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왜 있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서 하느님께서 징벌을 하셨는데 이 악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보니까 노아에게 너만 의인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어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의인이 뭘까? 그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느님께 내 전부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쁘시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인 이게 의인의 정신인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다른가? 현재의 인류는 어떤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겨웠던 저희의 조상님들이나 혹은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가셨던 시대는 오히려 사람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 마음이 넉넉하고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고통도 바라볼 줄 알고 이런 약간 의인의 모습에 가까운 정서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었고 그런 정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더 잘 살게 됐고 더 부자가 됐고 더 넉넉한데 그런 마음과 정신도 더 풍요롭고 더 성숙하고 더 넉넉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풍요와 부와 넉넉함을 가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각박하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애착과 집착으로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아버지께서 반기시는 이런 노아에게 의인은 너밖에 없다.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결말을 우리의 영혼들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빵 몇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겨우 빵이 배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무태에서 육지에서 준비를 해놨고 그걸 가져가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겨우 꼴랑 배 안에 있는 건 빵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먹을 게 없네.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 어떡하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배 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의 기적사건,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해서 봤던 빵 5개를 5천 명에게 나눠줬을 때 아주 넉넉히 배불리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또 다른 두 번째 기적사건, 7개를 가지고 4천 명에게 나눠줬을 때는 다 배불리 먹고도 7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두 번의 기적사건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목격한 당사자죠. 근데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빵이 달라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지. 앞에 그 기적사건을 사실이고 진실로 팩트로 믿는다면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겠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시니까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니 내가 이렇게 니들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만 믿고 의탁하고 나에게 완전히 하나 되면 되지. 그럼 내가 다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네가 두 번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인파를 먹인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하나 되고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이러면 다 끝날 일을 너희는 그렇게 완고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그게 된 게 쉬운 걸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나라는 피상적으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믿음부터 이렇게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나라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완전히 아버지랑 하나 되고 용해되시기를 분리 불가분의 관계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저런 일이 나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이 나에게 생겨. 그럼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채 온전히 예수님께만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이럴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람이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인 것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 안에 갇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자아 안에 갇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자들처럼 똑같은 반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아에서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거기를 완벽하게 떠나서 오로지 도대체 세상에서 완벽한 건 뭘까? 올바른 건 어디에만 있을까? 믿고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어디만 있지?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찰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 수많은 것들을 내가 평생 갈구했는데 원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찾고 원하고 갈구하죠. 그렇죠? 이것도 찾았다가 저것도 찾았다가 이것도 찾았다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 모든 걸 무엇인가는 찾고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누릴 것을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수많은 것을 찾은 것 중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건 만족스럽다. 여기선 정말 안정감을 느껴. 너무 평화롭다. 내가 찾은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 이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이런 완벽한 걸 찾은 게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의 처지가 어떻건 나의 현재가 어떻건 미래가 어떻건 그저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고 그 질서가 너무 퍼펙트해서 아름답고 내가 이렇건 저렇건 항상 내가 회개만 하면 받아주고 이런 완벽한 것은 하느님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이제
그 완벽한 것 하나에 완벽하게 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한평생 많은 것을 찾아 헤매고 떠났으나 저거 정말 안성맞춤이야. 나에게 딱이야.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것을 이 인간 세상사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변덕스럽고요. 항구하지 못하고 변할 거고 온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고 이런 내가 한평생 찾았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하고 혹은 그러니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고 자연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한계적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찾고 또 찾고 발견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내 마음에 너무 완벽하게 쏙 드는 정말 그 안에선 너무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정말 고요와 평화, 행복 자체인 이게 어디에만 있나? 이 진리에만 있고 이런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에만 있고 그런 성모님의 정신세계 안에만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내 영혼이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퍼펙트한 성심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자아에 갇혀 살고 근시안적 소경이면은 하느님만이 그렇게 완벽한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모든 풍요며 수많은 아름다운 정신세계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에게만 오로지 있으니 나는 그것 하나로 만족해. 이걸 발견해서 여기에 완벽하게 속하기까지가 인류는 참 굼뜨고 참 더디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완고한 그게 오늘의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해서 제자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들이 기적을 2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발견하고 완전히 하나 되면 될수록 자기에게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아주 고집장이처럼 아주 완고하고 강한 고집장이처럼 그렇게 어렵더라는 걸 오늘 제자들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것은 완고하고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이 멋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아픈 것도 낫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이 지니신 모든 아름다운 속성이 다 천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것이 있는 그 세계에 정말 나도 가고 싶고 거기 속하고 싶다. 이런 어떤 본질적이거나 근원적인 프로세스나 사고방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대다수의 인류가 참 일평생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 이르기까지 그저 무언가를 찾아요. 사랑을 찾고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어떤 학벌을 찾고 힘을 찾고 권위를 찾고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인간은 항상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완벽한 만족을 느낄 만한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 그럼 그렇게 온전한 완벽성은 오로지 이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 이런 신적인 질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나라 그것만이 오로지 나에게 유일한 내 영혼의 희망이고 거기에 속하는 것만이 기쁨이고 유일한 안락이고 평화고 이런 것을 얼른 발견하고 그 세계로 빨리빨리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게 지혜로운 거고 또 그게 올바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인생을
한평생의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6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